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에 저희들에게는 무한한 은혜인 것에 감사함으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것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3절의 3절의 말씀이니까 저희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저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희가 너무 알고 익숙한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의 질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가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세워진 지 2년의 예배를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영적 치열한 접전지 이곳 미 동부 지역에 특별히 또 맨하탄과 밀집되어 있는 이 북부 지역에 한인타운이 있는 그 한복판에 교회가 2년 전에 세워진 것 자체가 정말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년 만에 우리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기까지 저희들이 성도님들 많이 울고 웃고 또 가족됨을 그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영상을 보며 또 여러 가지의 일들을 보며 많은 감동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어린 사자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 또 유수 청년들이 찬양하는 것, 또 간증하는 그 영상들, 또 나와서 오들기로 간증하신 분들을 보면서 지난 2년의 시간들을 이렇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제가 다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피부로 이렇게 왔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레벨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묵묵히 끌어올리셨다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벅차왔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친 광야 같은 것, 때로는 숨이 척척 차오를 정도로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저희들에게는 각자의 삶의 2년간 저희들에게 있었는데요. 그런 세월을 통해서 뉴저지 더크로스의 체급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정말 군사로 무장시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이 노스의 하늘과 같다라는 이 미동부의 이 맨하탄의 뉴욕의 하늘은 여기에 기도의 집이 세워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강력하게 교회가 성장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우리 모교인 더크로스 처치가 24시간의 그 기도의 집에 오랜 세월에 그 기도가 쌓였으므로 그 영적 커버링 안에서만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저는 알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들어왔고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외치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이 지역이 영적으로 노쇠처럼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뚫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사단이 싫어하는, 무엇을 가장 싫어합니까? 중국에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나봤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들 예배만큼만 허용 안 하고 그 외의 예배는 다 놔둡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결코 유업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는 이 유업을 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물어 뜯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창립 2주년을 통해서 또 다른 확장이라는 전진이라는 단계 가운데 저희가 이제 들어온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를 비롯한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또 다른 경주를 시작하기 전에 출발선에서 마라톤 선수들이 긴장하는 마음, 이렇게 탕 총성에 올리면 나는 힘차게 앞으로 가야지 하면서 마치 이렇게 운동화 끈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몸을 좀 이렇게 잠깐 이렇게 푸는 그러면서 내 중심이 바르게 서 있는지 어떤지 점검하는
그러한 한 주간의 영적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들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제 7월에 있을 LA 데뷔 텐트가 우리 이 집회 거의 우리 교회가 다 참석하시는데요. 이 2년 여정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2년 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동부에서 서부로 영적 거점이 연결되면서 우리에게 거대한 확장이 일어나는, 정말 이것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비밀스러운 영적 빌드업이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셨구나 라는 그런 감동이 제게는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LADT는 단순한 그러한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2년 전에 여기 보스턴, 교육의 도시 보스턴, 경제가 있는 맨하탄, 그리고 정치가 있는 워싱턴 DC가 있는 이 트라이앵글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서 베델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주파수가 어디를 향한다고요? 로컬의 라디오였다면 이제는 미 대륙을 가로지르면서 이 영역이 지경이 확장됨을 주님이 지금 선언하시고 앞으로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견고한 세상에, 이 트라이앵글 같은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폭발적인 확장을 기대하시면서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세상의 주파수가 아닌 하늘의 주파수로 쏘아 올리기를, 더 크게 쏘아 올리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창립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LA를 깨우는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륙을 관통하며 열방을 관통하는 확장된 전 세계의 주파수로 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때 우리들이 다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이 시야가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출발에 앞서서 주님께서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들려주었던 음성은 무엇이냐면 본질로의 정렬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정렬해야 된다. 그 얼라이먼트가 다시 한번 정렬됐는지 출발선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라였습니다. 교회 지경이 넓어지고 사역의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가장 작고 깊은 곳으로 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대한 대륙을 흔들려고 하는 이전에 우리가 이 출발선에서 가장 점검해야 될 가장 그 점은 이 영적인 대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단추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그냥 제가 이름을 줘봤습니다. 아침에 바쁘게 옷을 입고 나갈 때, 외출을 할 때 우리가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니까 모양이 이게 밑에 가니까 짝짝이로 내릴 때까지 몰랐어요. 바쁜데 내리고 나니까 왠지 이상해. 위도 안 맞고 밑도 안 맞아요. 이런 경험, 뒤틀린 경험을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단추는 채웠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옷을 입는데 노력을 더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잖아요. 단추도 똑같이 채웠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추가 삐딱하게 끼워지는 순간 밑에 단추를 아무리 내가 정성스럽게 거기다 끼워도 그 단추는 결국 뒤틀려서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출발선이 아무리 힘찬 곳에 나가도 첫 단추가 어긋나게 끼워진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달린다면 인생도 사역도 그것은 뒤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삶이 뒤틀리고 엉망이 되었을 때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더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런가? 하면서 막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밤잠을 설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어떤 속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맨 처음에 단추, 우선순위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가 나중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단추를 이렇게 채웠으면 이것이 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 다 이 말 외워요. 이 구절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몇 번 나오니까 마치 나는 그냥 무엇을 먹을까 염려 안 해.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구해. 여러분, 이렇게 잘하는 이 말씀이요,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의 매너리즘입니다. 그 익숙한 포장지를 찢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짜 우선순위가 어디에서 묶여 있는지 이것을 정직하게 직면하시고 대면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대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옷을 입을 때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요, 그것을 건너뛰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단추를 다시 풀고 다시 해야만 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우선순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 뒤에 따르는 모든 열심, 그 뒤에 따르는 모든 노력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기차가 아무리 강력한 엔진이 있어도요, 선로를 벗어나면은 달릴 수가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라는 거예요. 창립 2주년을 맞아서 이 거대한 행진의 출발선 앞에 우리 교회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먼저라는 것의 질서, 이 얼라이먼트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정렬되어 있는지를 주님이 보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러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중보기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 사실 우리를 엄청나게 가슴 뛰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어. 그러니까 막 가슴이 뛰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진짜 주님이 되시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교회를 다니셨다면 노력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 말 붙들고 내가 이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내가 살아보자. 새벽 기도도 나오고 염려가 올 때마다 말씀으로 막 여기저기 막 오만 구석의 화장실까지 다 써붙이고 이겨내보리라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하고 yes I can do it 하면서 막 했어요. 그런데 3일을 못 가. 조금 더 가니까 일주일을 가. 어머, 쟤는 신앙이 없나 봐. 나는 한 달을 가. 나 여기 갔어. 나 6개월을 가. 콱콱 찔르면서 했어. 그런데 어디서 무너집니까? 카드 명세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딱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계속 양보하는데 계속 저쪽에서 나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비유가 팍 상한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때 올려오는 자책감, 영적 자괴감,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도 여러분 다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아, 내 믿음이 이거구나. 이거밖에 안 돼. 역시 되는 놈은 따로 있어. 나는 아니야. 이러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그래, 나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실망하고 포기해요. 그러면서 주님, 내 삶의 형편이 너무 척박합니다. 당장에 해결해야 될 재정 문제가 저에게 있습니다. 당장에 해결해야 할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지금은 당신에게 집중할 타임이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문제를 내가 먼저 해결해 놓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많은 여유가 아닙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에 바로 내가 주님의 나라로 멋지게 달려가겠습니다 라면서 현실을 훅 갖고 들어오면서 핑계로 그럴싸하게 나를 만들어서 딱 포장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러고 있는 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잘할 수 있게 하니?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아무리 밤잠을 설치고요,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염려해도요, 성경은 너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1cm도 바꿀 수 없다라고 단정하십니다. 정말 내 삶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안전한 곳에 지금 들어가 계십니까?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 질서 가운데 지금 행하고 있나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 당장 무엇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정직함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매너리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삶의 1순위는 하나님이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성령 가운데 막 임하면 막 이 고백을 하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의 나라 먼저 구해야 해 하고 막 하다가 교회 문을 딱 켜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차장에서부터 붕괴됩니다. 그렇죠? 진짜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포장재에 불과한 이 믿음에 대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확신이 교회 밖에서의 염려를 정당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왜 척박한 현실을 주님이 모르셨을까? 아셨는데 왜 이 먼저의 질서를 그토록 우리는 무력화하면서 놓쳐버리냐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해결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놓치냐고요. 왜 이렇게 눈물로 결단을 했는데 막상 세상 속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자꾸 첫 단추를 잘못 낀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잊어버리면서 방황하느냐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익숙한 가면을 벗겨내고요. 무너진 우리의 우선순위의 실체가 있습니다. 이 실체를 대면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레미야 7장의 충격적인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의 배경은요. 남유다의 마지막 불꽃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누구십니까? 그 성전에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남유다의 모든 우상을 타파하면서 영적 개혁을 일으켰던 참 정말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무깃도라는 그 전투에서 허망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전체가 이제 좀 어떻게 잘해보려고 했는데 정치적 영적으로 패닉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전등화에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인 도피처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삼은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가 이 지독한 신학적인 기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당시에 자기네들이 무엇을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성전 때문에 다 이걸 이겨놓으셨거든. 이것들을 이들이 알기 때문에 성전의 불가침 사상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삶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안전하다는 집단적인 체면이 이 나라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일상이 얼만큼 어떻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가 도둑질을 하고 간음하고 거짓맹세하고 바알에게 가서 분향했거든요. 분향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는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도둑질했어요. 간음했어요. 눈앞에 당장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가 보장받게 되는 풍요로운 바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탐욕이 있습니다. 똑같은 염려가 있어요. 그 노예로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7장은요. 유다 백성이 그렇게 미련하고 우상만 숭배했던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에 와서 열광했던 예배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열광적인 참석을 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이들은 피 묻은 손, 탐욕된 마음을 그대로 성전에 가지고 와서 뜨겁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단한 종교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안전에 가득 찼어요. 왜냐하면 성전 불가침 사상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들에게 성전문에 예배 들어오려는 이들을 향해서 청정 같은 청청병력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가증한 이중성을 향해서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성전문을 확 닫으십니다. 비겁한 성전에서의 숨바꼭질을 이제 끝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장 11절에 주님은 성전을 향해서 피 끓고 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말씀 인용하셨어요.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 이 진짜 의미가, 도둑의 소굴의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에 가서 사기치고 물건을 훔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둑들은요, 세상 바깥에서 남의 것을 털고 온갖 죄를 다 짓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자신만의 안전한 은신처의 그 소굴로 지금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 소굴 안에 결박돼서 거기서 숨어 있는 것만큼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것을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와서 예배하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도굴의 은신처, 강도들의 은신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대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 힘과 내 탐욕과 악착 같은 거, 염려의 노예로 살다가 주일만 되면 염려 없어요, 염려 없어요, 막 마치 평안한 것처럼 소굴로 쏙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이제 안전해, 나는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야 하고 스스로 속였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전에 우리의 이 뜨거운 예배가 우리의 죄와 염려를 가려주는 면죄부 자판기는 아닙니다. 삶을 돌이키지 않는 종교의 행위, 일방적인 내 생각과 견고한 진들, 우리의 상처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포장하는 모든 것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와서 거룩한 척 주일에 소굴에 와서 이중성으로 예배하는 것. 성경은 이 염려의 본질이 지금 예레미야가 통곡하며 지적했던 종교적 기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 기만은요, 예배행위로 내 일상을 불순종과 염려로 통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주일에 나와서 제사 몇 번 드리는 걸로 당신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종교적 기만을 거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은요, 단순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이방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삶이 이방인의 삶인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미래를 책임져야 돼. 이 결핍이 두려워서 밤새도록 사방에 무릎하는 거예요. 밤잠을 설쳐요. 그래서 이 염려의 노예로 밤새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종교적인 분위기나 절대 우리가 환호성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라는 그 형식의 그 분위기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염려가 가득한 예레미야의 7장의 소굴. 주님은 이제 여기서 이 백성들이 걸어 나오기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레미야 17장까지로 가게 되면은 이들을 물가로 완전히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죄에서 숨었던 그 도둑의 소굴, 기만의 자리, 여기에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17장의 자리로 또 다른, 전혀 다른 영적인 차원의 또 다른 공간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곳이냐는 것입니까? 그 자리, 왜 주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이곳으로 부르시냐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다고? 그런데 주님이 이 두 가지의 질문에 우리가 답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 17장의 자리가 어떤 곳이기에 주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실까요? 1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하시냐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으로 삼아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건조한 것,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기서 보면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 사람을 의지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염려하고 바둥바둥바둥하는 이러한 상태를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자는요 바들바들 떨기 때문에 좋은 일이 오는 것도 보지 못하고 건조한 땅에서 메말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메말라 가고 있는 이 상태를 다그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다그는 뭐냐면 속이 타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속이 타들어가는 이 염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와도 보지 못해요. 건조한 땅이 메말라 가고 있는데 본인은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막의 떨기나무로 메말라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7절과 8절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진짜로 믿고 행동하는 하는 자들은 어떻게 삶을 사는지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17장 7절과 8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데 어떤 자?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무성해서 청정해서 가무는 해에도 가뭄이 있어도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뭄이 온다 그랬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나무도 더위가 찾아옵니다. 가뭄이 와요. 그런데 이것이 마태복음 지금 6장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는 그 혹독한 인생과 같은 그것이 이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나무는 걱정, 아까 다그라는 염려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동일하게 받았는데 이 나무는 염려가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은 가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강변을 향해서 그 영혼의 뿌리가 깊숙이 뻗어내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 거예요. 환경보다 더 강하게 계속적으로 뿌리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이 비밀이 바로 무엇인가? 오늘 우리 33장에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고 하는 이 본뜻과 거의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더 올 것 같아서 지금 이 구절을 제가 예로 사용했는데요. 가뭄이라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영혼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 그래서 환경을 더 이상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입니다. 우리가 영성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러자 일상생활에 저 사람 참 영성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르나요? 막 기도할 때 눈물 펑펑 흘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신비한 거 보고 목소리도 막 좀 이러고 막 이러면서 막 고상한 아우라가 팍 풍기는 거 떠올라. 진짜 영성 있어. 어떻게 우리는 이 영성을 자꾸 특별하게 외적인 현상이나 종교적인 분위기로 우리는 오해한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앞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맥락을 보면 성경이 진짜 말하는 영성은 그런 추상적이거나 신비로운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영성은요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치열하고요 지극히 일상적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장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능력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기만에 빠진 자들은요 가뭄이 오면 즉시로 염려라는 소굴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진짜 영성을 가진 자들은 더위와 가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아까 성경이 말씀했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쭉 그 뿌리를 강변 밑으로 계속해서 뻗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리액션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에 리액션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뉴저지 TCC에 이렇게 뿌리로 깊게 공급하시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선포합니다. 이 뿌리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우리가 나는 해봤어요 라고 이 소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은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17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까? 예레미야 7장의 소굴에 갇혀서 성전 안팎이 찢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와서 여기가 성전이다, 아름답다, 주의 능력을 찬양해도 내가 소굴 속에 갇혀 있다면 우리의 심령은 여기가 나가는 순간에 똑같이 찢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17장이라는 물가로 초청하시는 아버지의 치열한 사랑이 염려의 노예로 있는 우리를 자유자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세상의 결핍과 미래의 불안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영혼의 진액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그걸 살기 원치 않아요.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밤새도록 바짝바짝 말라가고 바짝바짝 염려하고 있을 때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그거 해줄 수 있어. 우리도 육체의 부모도 그럴 것을 창조주인 주님께서 이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평생 먹고 사는 그 문제를 얻기 위해서 구걸하는 인생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열심히 산다고 해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빠진 모든 인생은 내가 어떻게 챙겨내려고 그것을 구걸하며 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나를 줘도 이틀 것 3일 것을 챙겨내는 자들 아닙니까? 주님은 아니다. 오늘 하루에 만나로 너는 족하다를 광야에서 그렇게 이들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구걸하지 말아라. 그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본질이신 이 뿌리만 내렸을 뿐인데 그 잎사귀가 어떻게 됐습니까? 청정에서 가뭄의 해에 결실이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은요, 부록처럼 따라오는 것입니다. 부록같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앞에 게 해결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대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물가의 자리에 서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이 모든 필요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신실하신 공급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17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이 자리로 들어오너라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예레미야 7장의 염려의 소굴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17장의 물가의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주권에 바르게 우선순위돼서 정렬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염려의 소굴로 우리가 자리에 앉을 때마다 염려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의 소굴에서 걸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밀려드는 불안감은요, 그저 그것을 참고 억누르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로는 우리가 그 소굴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요, 우리의 마음 방이라는 것은 진공 상태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가 떠났잖아요. 반드시 여기에 뭔가가 채워져야지 됩니다. 그냥 이것 상태로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이 빠졌어. 염려가 빠졌어. 이제 내가 결단해서 염려가 떠났어. 그러면 그 자리에 기도의 목록으로 이걸 강제 전환을 시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빈방상체로 무엇을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7개가 더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전환에 이것을 치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그 한자 이게 둘치 바꿀 환입니다. 치환이라는 거 한자 말로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 하는 게 치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치환의 법칙이 가장 명확하게 선포된 성경이 세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삶을 우리의 삶을 실체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치환의 법칙 첫 번째 무엇이냐? 분명히 우리가 진공의 상태의 염려를 빼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하는데 그 채우는 첫째의 법칙이 무엇이냐? 염려의 독백을 기도로 바꿔라 입니다.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염려를. 그런데 그것을 누구와 내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가장 명확한 치환의 명령의 법칙을 넣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방인의 염려는 철저한 혼자서의 독백입니다. 골방 가운데 딱 닫고 너희가 내 문제를 알아? 큰일 났네. 나는 큰일 났네. 이 문제 어떡하지? 큰일 났다. 나 어떡하지? 끊임없이 불안을 복제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의 염려입니다. 혼자서 철저하게 독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치환의 법칙은요, 독백을 즉시 멈추는 것입니다. 나 어떡하지가 아니라 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늘의 아버지와 대화, 기도로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은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무의식 가운데 염려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염려라는 우리가 그 덩어리를 빼내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이것을 딱 빼내는 동시에 비워둔 그곳에 무엇이 온다고요? 더 큰 불안이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해결책은요, 염려를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염려 안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봅니다. 며칠을 더 큰 거 이제 고지서 올 텐데 며칠을. 그래서 진짜 염려는 염려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염려가 차지하고 있는 내 생각 있잖아요. 나의 생각의 자리에 기도로 전혀 다른 물질을 강제로 집어넣으면서 염려를 밀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밀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 걱정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 다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내 시선을 막 잡아먹으려고 막 왔던 이 어둠들이요, 갑자기 생수의 근원 대신 이 내가 쏟아냈으니까 지금 이 염려는 누구에게 갔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이동이 돼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아뢰면 나는 나의 염려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시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치환의 법칙 두 번째, 막연한 불안이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치환하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 염려의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라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에피립토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내 짐을 들어서 타인에게 완전히 이렇게 던져버리다입니다. 내 짐이 이제 내 짐이 아니야. 타인이 지고 가게 던지는 거예요. 내 손을 쥐고 끙끙끙끙 앓았던 염려가 있고 염려의 소유권이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이 소유권을 옮겨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강력한 행동적인 명령어입니다. 바꿔라라고 했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어입니다. 이방인의 염려는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죠? 실체가 없어요. 막연하고 점점 거대해집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망하면 어쩌지? 내 건강이 잘못되면 어쩌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개처럼 두려워요. 그냥 사단은 막연함을 틈타서 우리를 자꾸만 예레미야 7장의 어두운 소굴로 우리를 가둬요. 우리의 뇌와 영혼은
진공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지. 내 방에 내 마음에 코끼리를 들어놓고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코끼리를 들여놓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코끼리가 자꾸 생각나는데 어떻게 내 안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을수록 내 안에 코끼리는 더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염려를 없애라고 하는 것은요, 없앨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라 라는 명령입니다. 진짜 영성은요, 이 막연한 두려움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이걸 가지고 나와갖고요, 구체적인 제목으로 쪼개는 거예요. 아까 그랬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망할 것 같다라는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 이번 달 리스와 재정을 신실하게 채워주십시오. 제 마음에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배짱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소유권을 그분께로 염려를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아파서 나는 미래가 두려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 내 몸의 암세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오늘 새 힘으로 견디림을 주십시오. 주님께로 내 염려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명확하게 바뀐 기도 제목은요, 더 이상 우리를 묶지 못합니다. 이것이 영적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리면 이게 우리를 묶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이것을 넘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본다고요.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치환의 법칙의 마지막 법칙, 세 번째 법칙은요, 정말 이 단순한 심리의 위로를 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와 에너지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것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것은 필요를 구했던 이방인들은 언제나 방향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결핍을 향해 있었습니다. 기름값이 올랐네, 통장에 잔고가 줄었네, 건강에 이상이 왔네. 사막의 환경의 변화에 리액션을 하기 시작하면 영혼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시선이 우리가 자꾸 고정되지 못하면 그 방향이 요동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방향이 완전히 바뀐 자, 그래서 내가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이 모든 것으로부터 더 큰 공급자이신 하나님에게 내가 시선을 봤을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가뭄이 선명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뿌리는 보이지 않는 생수의 근원으로 지금 강변을 닫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영적 배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기도할 때 주님이 그것 생각나게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이 정탐꾼들이 갔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땅을 이들이 봤습니다. 다 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베레시트에 하에레치 할 때 그 땅은 기름지고 약속의 땅, 풍요롭고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변하지 않아요. 12명의 동일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12제자를 보냈어요. 동일합니다. 첫 번째 이들이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그들이 세운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무 좋았다가 사람이 세운 것을 보고 무너진 거예요. 그들을 보고 저들이 나를 배짱이 같다라고 느낄 것이라고 미리 짐작, 아까 말씀하셨죠. 전혀 근거 없는 그러한 실체, 그거를 가지고 믿었어요. 믿고 그걸 보는 순간 이들이 넘어졌다고요. 주님이 이것을 아셨습니다. 기아집의 구조로 12제자를 나중에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동일한 보냄받은 자, 이 일의 소굴로 너희를 내가 보낸다라고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A에서 실패한 것을 A-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 주님 때문에 영적 배짱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이 풀려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공급자께 방향을 우리가 돌렸기 때문에 그분이 가뭄의 해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리기만 하면 그분의 그 푸르름이 우리에게도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가면 바뀌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사람이 하는 것, 땅에 하는 것만 봤다면, 그들은 그렇게 시선과 목적이 그렇게 됐다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의 치환이 일어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절대적인 증거가 무엇인 줄 압니까? 최종의 절대적인 증거는 빌립보서 아까 4장 6절에 최고의 주권의 고백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냥 우리의 아주 그냥 이 추상적인 단어로 감사함으로 아뢰야지, 그러니까 아뢰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내 삶에 뿌리 가운데, 나는 안 보여, 그런데 뿌리 가운데 이것이 흘러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문합니다. 아직 가뭄이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나는 아직 몸에 통증도 있어요. 나는 지금 고통도 있어요. 그대로 남아있고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요, 상황에 대한 리액션이 아니라고 그랬죠. 무엇에 대한 리액션이나 주권에 대한 리액션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내 결핍을 비명 지르는 대신에 감사함으로 아뢰기 시작할 때는 놀라운 영적 역전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4장 7절, 빌립보서 4장 7절은 상황이 바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에요? 감사함으로 안에서 상황이 바뀌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가뭄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의 상황이 지금 광야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물가로 이미 이동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뭄에도 해를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다 꿈꾸고 다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에 이 상황보다 먼저 주님 앞에 던지는 최고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먼저 던지셔야 돼요. 결핍의 불안을 공급의 감사로 우리가 확 치환할 때 성경은 놀라운 결론을 우리에게 약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대책 없이 우리를 굶어 죽이지 않으시고 주의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것 같다라고 갖고 오는 거, 대책 없는 것들을 갖다가 붙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이걸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대화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바꿉시다.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쪼개세요. 그리고 아직 가뭄에 물러가지 않을지라도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방향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방인들은 눈앞에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비록 평안하다고 막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가뭄 속에서도 이 먼저 무엇을 구하는지 이 질서를 받고 그것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내 유익과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삶의 1순위로 선택하고 그 주권을
아버지께로 완전히 이전하는 그러한 뉴저지 서크로스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기쁘고 특별하고 가슴 벅찬 영적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음 시즌을 향해서 질주하라고 하는 이 영적 출발선에서 우리 중보팀도 그렇고 또 기도자들도 그렇고 꿈을 꾸면서 비전을 보면서 동일하게 모아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음성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더 정신 차려야 한다. 더 영적으로 날카로워야 한다. 더 영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시즌에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영적인 출발 앞에 엄중한 아버지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2년 동안 어떤 교회를 세웠느냐.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면서 타성에 우리가 젖어드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르게 점점 예레미야 7장의 염려의 소굴로 영적 둔간함으로 확 한순간에 미끄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서 우리가 미련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가 계속 더 민감해질 때, 이것을 선포할 때 우리가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영성은 건물의 화려함이나 숫자에 부응해 있지 않습니다. 주일 성전문을 나가면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낸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 부흥을 이뤄내셔야 합니다. 뉴저지 터크로스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보냄받은 자들, 그러한 전진의 시즌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창립 2주년을 우리가 맞으면서 새롭게 가야 하는 이 시즌 앞에서 환경의 리액션이 하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방인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 삶을 드리며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우리는 새로운 영적 출발점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신과 여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세 가지의 행동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시간의 결단입니다. 일주일 내내 종교의식 하나도 없이 와서 교회에 와서 그냥 세상 소리 듣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한 번으로 주님과 만나서 퉁치려고 하는 이런 것, 시간의 결단을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주권으로 먼저 우선순위 될 것을 그렇게 정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기 앞에서 결단입니다. 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가뭄과 결핍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처럼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염려의 물을 밤새도록 파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을 먼저 꿇고 강가 안으로 더 깊은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택 앞에서의 결단입니다. 내가 당장의 이익이 있어요, 이것이. 그런데 내 자존심이 이것이 항상 숙일 수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 본질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조금 손해보는 거룩한 배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먼저의 이 질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개인의 삶을 던질 때 뉴저지 터크로스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위대한 약속들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이렇게 한번 저희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 선포된 마태복음의 6장 말씀, 또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기도할 때 이 먼저의 질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주권이 완전히 주님께로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 왕을 선포하면서 성전문을 나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제 밤잠을 설쳐 염려했던 이방인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주권을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내 삶에 우리 주님이 우선순위입니다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합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숨 쉬며 염려하는 우물을 파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영적으로 예민해지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도 생수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마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 생명이 주님께 있으며 내 인생이 주님께 있으며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선됨으로 하나님, 그리하여 모든 것이 더하지리라 하는 아버지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쟁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쟁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더 깊이 생명의 뿌리를 가뭄이 있을지라도 내리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제 7월에 있을 LA 데이비 텐트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LA의 24시간 예배의 재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그 LA 땅과 하나님 LA에 이것을 주관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음부의 권세로 철저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영적 전방에 최전방을 섬길 모든 자들을 하나님 집회가 끝날 때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많은 예배팀들, 또 여러가지 관계자들, 하나님, 우리의 특별히 다음 세대가 동에서 서로 불화살을 쏘고 전진할 때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으로 공급하여 달라고 하나님,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LA 아름다운 교회와 LA 땅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대장 되신 예수님 3일길을 먼저 가셔서 오늘도 대적을 흩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데이비 텐트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관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더하여 주셔서 초자연적인 공급과 보호가 있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이 데이비 텐트를 통하여 동과 서가 갈리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나라 임하시네. 주여, 주님 통치 아버지, 동과서를 잇는 이번에 모든 여정을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통치가 언약궤의 3일을 먼저 가셨던 그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 그곳에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여, 이곳에 참석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만왕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이루어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태복음의 6장 그 먼저의 질서를 도전하게 하시고 예레미야의 통곡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일상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창립 2주년에 이렇게 새로운 영적 출발점 앞에서
저희 뉴저지 TCC가 더욱더 영적으로 예민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주권의 이동들이 각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안에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아버지 가뭄의 때를 통과하고는 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홀로 그들을 사막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그들의 병상을 직접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가뭄 속에서도 영혼 깊이 뿌리를 내려 이제 곧 푸르름의 기적을 부르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책임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책임져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창립 2주년이라는 새로운 영적 출발선 앞에 선 교회와 그 성도들과 특별히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또 영혼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환우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그 가족들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영적 최전방에 서 있는 모든 교회 위에, 특별히 LA 땅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위에, 그 사명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